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리어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의 본문과 부패한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패한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성막 계시와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있는 범죄 현장의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여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대신해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그들을 인도할 신으로 삼고 섬기며 숭배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체됨이 장차 그들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율법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는 모세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도록 아론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여러 신상들 중에서 아파스라는 소의 형상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다산을 의미하고 풍년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보고 자란 것이 무섭습니다. 위기의 순간이라고 여기는 시간에 이스라엘은 그동안 보고 자랐던 우상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에 더 위기를 겪으면서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옛 습관을 따라 우상을 만드는 것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론이 리더가 되어 우상 앞에서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고까지 하며 공포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우상 앞에 나오도록 부추기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일은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서 분열 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이와 똑같은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이날을 절기로 선포함으로써 다시금 죄현되었습니다. 한 시대의 죄악은 그 시대로 끝나지 않고 세대가 거듭되면서 반복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금송아지에게 바치고 금송아지 앞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면 충분히 은총을 받을 만했지만 하나님 앞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벌을 면하기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이 애굽인들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온전한 나눔과 기쁨이 아닌 난잡한 혼음 의식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드는 것이고 나의 욕심과 나의 조급함에서 만들어지는 매우 악한 것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마리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필두로 다시 우상을 만드는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삼았던 모든 것은 완전히 무너지고 훼손되고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처절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감싸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우상 삼은 자입니다. 또한 남편은 5분의 시누이 형님들과 시어머님의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결혼해서는 친정어머니의 우상이기도 했습니다. 한결같이 7명의 여인들은 남편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감추지 않고 떼부리면서 기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7 여인들의 우상이었던 남편은 철저히 무너지며 가장의 역할까지도 할 수 없는 환경을 살았고 지금은 뇌출혈 재활을 받으면서 가장 아버지답고 남편다운 모습으로 저희 공동체에 붙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저는 남편을 우상 삼았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에게 당신을 우상 삼아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무너진 생활과 공고한 시간들이 저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은 지난날 남편의 더딘 가장의 모습을 보고 제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자 했던 악한 모습이 가득했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나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 삼았더니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패한 백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모세처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배반의 현장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고 하시며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세가 인도했다고 하시고 모세의 백성이라고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서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모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이 시대를 책임지는 선지자적 사명이 강력하게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고 있습니다. 죄로 멸망받을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며 죄값을 치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고 모세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을 보고 모세를 비방하자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었을 때 누이 미리암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히스기야도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신 것이 예포가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에게도 모세처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11월 첫 주에 하늘의 전쟁이라는 말씀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은혜 만땅이었지만 월요일부터 4일 동안 정말 전쟁다운 전쟁을 치르는 한 주였습니다. 누구와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친정엄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시작한 전쟁은 결국 저의 인격이 밑바닥을 드러내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격분된 화를 누를 방법이 없어서 정말 그 악한 길을 걸을까 무서워 집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이 엄마께 병을 집어던지고 사역을 접고 교회까지 떠난 때가 있었는데 그 동생의 마음이 너무도 이해가 돼요. 동생이 이런 상황에까지 왔었겠구나 하는 생각에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충동과 그렇게 해도 손해볼 것이 없을 것 같은 악한 궤변이 제 생각을 채웠고 저도 동생처럼 엄마께 그렇게 하고 사역도 접고 모든 것을 접고 싶은 악한 충동과 치열하게 싸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목사님께서 혈기와 분노로 싸우시는 것을 목격했던 장면이 떠오르며 저의 상태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네를 몇 바퀴를 돌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여전히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엄마와 대화를 시작하다가 말도 못하는 아기였을 때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저를 때리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엄마께서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나는 너를 키운 적이 없다. 내가 안 키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저를 키웠냐는 질문에 저를 4살 때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늘의 전쟁이라는 설교와 요약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뜬금없이 주일날 설교가 기억나지 않냐고 엄마께 묻자 너무 당황해 하셨으나 그 당시 제 머리에는 설교 말씀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께 오늘 큐티 본문을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목자톡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담임 목사님께서는 나눔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죄 고백만 하시라는 처방이 떨어졌습니다. 잠시의 시간에 커피를 타면서 기도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커피가 녹듯이 저도 뜨거운 말씀에 녹아지게 해주세요. 티스푼을 저으면서 성령께서 저도 저어주셔서 제가 잘 녹게 해주세요. 시커먼 커피 알갱이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확인할 때 저도 말씀에 녹을 것이 확신되어 저의 재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딸과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저는 엄마를 사랑할 힘도 없고 사랑도 없는 딸이라는 것과 그래서 불편하게 해드려 죄송하다는 것, 이런 저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피의식과 상처로 부패한 저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을 받아내신 성령의 감동과 은혜였습니다. 엄마도 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번 주일 일부 예배를 준비하던 중에 나는 너를 절대로 키우지 않았다는 엄마의 말씀이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이 말이 생각날까? 하나님은 왜 이 말을 엄마로부터 하게 하셨고 나에게 듣게 하셨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에 엄마의 말이 되새김질되면서 엄마가 너를 키우지 않은 것이 맞다. 내가 너를 키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울컥 올라오는 감격이 저를 깨웠습니다. 아, 엄마가 나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격이 되어 엄마가 저를 키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키우셨다는 생각에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지를 가지러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는데 제가 이 사건을 해석받으면 저와 같이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미련한 저를 쓰시기 위해 학대의 시간에 저를 지켜만 보셨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함부로 하셨던 엄마의 아픈 시간도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즐거워하라였습니다.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의 때는 양육의 때이기 때문에 어떤 조류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나팔소리가 되어 제 심장을 요동쳤습니다. 악한 충동이 몰아치는 위기 순간에 살아계신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임할 수밖에 없는 화를 내리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난이 사명으로 연결될 때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사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치우쳤던 저의 연약함과 악한 뻣뻣함도 보았습니다. 인생의 답은 없지만 회개는 답입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백성을 내 백성으로 알고 내 백성으로 품고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저 역시도 구원을 위하여 엄마를 내 백성으로 알고 내 백성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패하고 뻣뻣함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위해 품고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마지막으로 11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든 이스라엘의 우매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제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을 우상 삼아 일하는 것에는 세움받지 못하고 건강도 무너진 오늘이기에 공동체에 붙어가고 있으니 아버지답고 남편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부패함과 뻣뻣함이 다 무너지고야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드라마의 부패함이 그로 인해 엄마를 향한 폐륜의 뻣뻣함으로 전쟁을 치르며 너를 키우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저를 키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되어 부패한 어린 시절을 쓰시고자 하시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기억 속에 있는 어둠의 시간들을 말씀으로 해석받아 저와 같이 아픈 영혼들을 찾아가 맺히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패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